신명기 32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쳐서 부르게 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를 부린 주인공도 지금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냐면은 30절부터는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그의 조상에 돌아간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 죽어 네 조상에 돌아가리니. 자, 바라보기는 하는데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라는 것이 말을 해서 물을 내라는데 화가 나서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쳤는 그걸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도 이럴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로 그렇게 화를 내 가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그것 때문에 바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긴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할 때 섭섭함과 또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한테 분노는 할지라도 적어도 사람들한테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이 백성들 어지간히만 좀 나를 따라줘도 내가 그때 화를 안 냈을 건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거역하고 반역하며 그랬길래 내가 그런 화까지 냈을까. 그래서 오히려 사람한테 그런 게 나올 건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걸 깨닫습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기억하고 열심을 내고 하더라도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징적인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 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노래를 부르라는데 이게 저주의 노래처럼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22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가 그 땅을 휩쓸게 돼.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이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이 보내. 들짐승이 이 있죠. 이거는 이 집에 우리 사람들의 이하고는 다릅니다. 얼마나 이것이 독한지, 얼마나 가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들짐승이는요. 이 들짐승이 이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저먹는 알까지 걸어야 하라.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또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건 저주입니다. 이 노래는 축복의 노래가 아니고 이 사랑의 노래도 아니고 이것은 저주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워서 부르게 한 노래, 이 노래가 정말 저주의 노래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실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한 겁니다. 이 노래를 배우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배우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서 여기 15절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반드시 이렇게 앞으로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게 편안하고 괜찮으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생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든지 아니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뺏는 것이 있게 돼 있다. 내 기업이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든지 내 사랑하는 남편이든지 우상이든지 아내든지 또 다른 어떤 대상이든지 이런 편안한 삶 그 자체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한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2절에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4절 보시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길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은 정말로 바른 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 선택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등등 이 민족을 하나님 자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그들에게 부으시며 민족을 이루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광야에 들어오지는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며 또 원수들을 어떻게 제거하시고 그 광야에서도 하늘의 만나를 정말 사람이 먹어보지 못한 그 만나니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까지 그렇게 온 백성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기를 보내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쏟기도 하시며 원수들이 오면은 전혀 싸워보지 못한 그들이 칼을 드는 전문 그 병사들을 다 이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까지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면 반드시 나를 배신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너희들 때문에 저기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모세 대신에 우린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이 백성들이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리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인도하시듯이 여기에 1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치 둥지에서 그 애굽이란 둥지에서 키워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애굽의 삶에서 이제 훨훨 날려서 자유롭게 약속의 땅에 가는데 날개에 힘도 없습니다. 아직 날개 짓는 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존재 자체가 바로 그렇게 이 땅에서 기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창공을 완전히 나를 수 있는 그런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에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독수리 창공에서 바라볼 것은 자기 어미밖에 없습니다. 그 독수리가 그 둥지를 헤치고 이제 창공을 나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막 죽도록 그 날개를 파닥거리면은 땅에 닿기 전에 어디서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휙 날아와 가지고 날개 깃으로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높이 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훈련시키는 것처럼 광야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나의 소유로 삼는 삶, 그 삶을 40년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흩어버릴 거예요. 이런 온갖 질병과 이런 재앙들을 그 가운데 부으셔가지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릴 거예요. 이름까지 아예 지어져가지고 2000년 동안 그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혹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은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27절에 보시면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혹시 마이가 더 힘이 세다고 말이죠.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봐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온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만드실 거라 하셨지만 이들을 바라는 겁니다. 마이가 더 파워가 세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지금 마귀를 쫓을까 봐 혹은 또 그렇게 힘을 썼던 사람, 그 원수를 멸망시켰던 아랍 족들은 또 우리가 더 파워풀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파워풀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들을 그전에 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1948년에 기적같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세계 10대 강국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곳은 하늘에 비도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늘이 정글하고 땅이 정글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나니까 기적같이 아무것도 없던 그곳이 그 나라가 세워지고 세계 10대 강국으로 짧은 시간에 이뤘습니다. 세계 그 부의 거의 7, 80%를 그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같은 이런 게 얼마나 거기서 나오는 그 기술이 뛰어난 기술이 나옵니다. 그 기술을 갖고 미국 같은 기업들이 팝니다. 그 땅에 나는 과일이 온 세상에 맛있는 과일로 이스라엘 단감이니 뭐니 파인애플이니 또 이스라엘 포도주니 아주 당도 높고 말이죠.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땅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이 진정한 그 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율법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온전히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과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실히 여러분 하늘에 사무치신 분.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뭐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이 말씀들은 여기에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하나님이 쏘시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이 상겨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이 보내고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 놀람의 멸망. 이게 여러분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독한 사랑의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갔으면 우리는 차버리고 다시 돌아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지독한 재앙을 내리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이 혹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킬까 봐. 그렇지만도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그래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2000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그들은 돌아보는 마음도 없고 할지라도 강권해서 그들을 다시 고토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기에 대한 계시를 이제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 백성 되게 합니다. 이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할 때 이 노래는 부르라고 명령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기 싫은 노래예요. 왜? 자기가 여기서 무슨 칭찬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패역한 백성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는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5절에 봅시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해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 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욕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를 좋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뭘 부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가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로 깨닫질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온전히 무엇인지 그걸 잘 못 깨닫습니다. 그저 경계시키는 그런 심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만 알 겁니다. 그러나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 노래를 그들은 싫어도 불러야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을 아는 우리는 이것을 정말 알고 기쁨으로 불러야 되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이 정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슴 타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슬퍼하시며 이들을 양육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오늘날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에 올리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날 일어나기를 기다려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이 진수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당신들에게 그 주신 이 축복을 당신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어떠한 슬픔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이 그리고 그 슬픔이 이 복음 안에서 영광으로 승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고통 가운데, 어떠한 슬픔 가운데, 어떠한 인내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고 어떠한 긍휼을 베푸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습니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활짝 열려져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며지는 아버지 그런 첫사랑의 자리로 우리 한 분 한 분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